노벨상 수상자의 4분의 1인 25%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41%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날까? 그 원인이 유대인의 교육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여기에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성인식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성인식은 남자아이는 13살, 여자아이는 12살 때 거행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입학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성인식 이전까지는 자기가 자녀를 잘 맡아서 기르다가 성인식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식이 끝나면 부모는 자녀들에서 전혀 이제 관여하지 않고, 자녀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1대1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면서 13살, 12살이면 우리 중학교 입학할 나이인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부모가 자녀 교육이 시작됩니까? 주로 이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치맛바람도 있고, 고등학교 때 학원 데리고 다니고 뭐 이러면서 그냥 입시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13살과 12살이 딱 지나면 부모는 자녀 교육을 끝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부모가 자녀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대인 연구로 아주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홍익희 교수가 쓴 책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13살, 12살까지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는 의무적으로 모유로 아이를 양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체에 엄마가 아이에게 수유할 수 있는 모유 수유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지 않으면, 특히 이제 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 먹이지 않으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퇴출해 버립니다. 모유를 먹여서 기르지 않으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퇴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모유로 아이를 양육하도록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물을 때 엄마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쌓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 1년 동안 신부가 가정살림을 책임을 지고, 신랑은 1년 동안 히브리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1년 동안 무슨 공부를 하냐? 유대인 전통과, 그리고 아버지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1년 동안 공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어렸을 때 아이들 양육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째, 밥상머리 교육. 두 번째, 베갯머리 교육.
이 두 가지로 집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뭐냐?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성인식을 할 때까지 절대로 저녁 식사를 밖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다 보장한다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밖에서 못하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밥상머리에 앉아서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두 번째, 베갯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식 하기 전까지 아이가 잠들 때는 꼭 15분 이상 베갯 밑에 아버지가 앉아서 성경을 읽어주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게 의무예요.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보통 우리 아이들이 800에서 900단어를 알 때 유대인들은 1500단어 이상을 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유치원에 가게 되면 첫 번째 아버지가 가르치는 게 뭐냐? 다른 아이들의 장점을 알아오라. 그래가지고 네가 만난 아이들에게 장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이, 네가 그 아이의 장점을 찾으려면 그 아이의 말은 많이 듣고 네가 말을 적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의 장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로 다른 아이들의 험담을 못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의 장점만 이야기하지 다른 아이들의 못된 점, 잘못된 점은 절대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것이 유대인 공동체를 몇천 년 동안 이끌어온 원동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베스트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유니크를 길러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학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수학 학원에 보내가지고 수학 성적을 뭐예요? 올리잖아요. 그래서 전체 성적이 다 올라가는 그런 아이들이 베스트를 길러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못하는 과목은 아예 포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과목만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크, 독창적인 개성을 갖는 아이로 기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한 반에 1등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게 아니고 한 반에 대부분 아이들이 다 1등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과목마다 1등이 다른 거야, 다. 그럼 다 1등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한 반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1등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반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1등 한대. 과목마다 1등이 다르니까. 그래서 잘하는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더 잘하게 함으로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잘하는 걸 잘 길러줄 줄 아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잘하는 것, 예수복음 전하는 것인데, 그 예수복음 전하는 것을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전했을까?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만 전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전도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만 전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몇 차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몇 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몇 차?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어디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왔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러면 바울이 어디에서 전도하고? 아덴에서 전도하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데가 어디냐? 지금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테네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지혜자들과 철학자들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 가면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이 있는데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는 매일 세계 최고의 철학자들이 와가지고 지혜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개발한 자기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학문과 이론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학문과 이론들을 듣기 위해 세계적인 많은 학문에 관심 있는 자들이 이 아레오바고 광장 곁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광장 곁에는 세계적인 철학자들과 지혜자들로 늘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대단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학문적으로 설교를 멋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 사도행전 17장 32절 33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멋진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 중에 일부는 바울을 향해서 조롱하고 일부는 너 네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이지 예수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정말 쓸쓸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때 설교자의 심정이 어떤 줄 압니까?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이제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만 전하겠다. 왜요?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교했다가 뭘 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만 전하겠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만 전하겠다고 이야기했을까?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전도합니까? 자, 좀 더 말하면 뭐 하려고 전도합니까? 예?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뭐 하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예,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 전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게 뭔 말인가?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나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나는 뭐라? 죄인이라 누구에게 못 가는데,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도 이제 누구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뭐라고요?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요 믿음의 사건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줘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사건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만 전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믿음의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 십자가 사건만 전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누구만 전하기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기 뭐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해서 암흑과 같은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 세상의 희망일까? 우리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이방인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이 두란노 서원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두란노 서원에 와보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다가 환자에게 올려놔도 병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이제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저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제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 마술사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들이 예수를 믿고 보니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마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술을 버리고 마술을 가르치는 책들까지 전부 모아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렸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마술은 대단히 인기 있는 이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로 말미암아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에 다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 있는 직업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가르치는 책들까지 다 가져다가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건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 본인 스스로가 결단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더 이상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되겠다는 스스로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어디에서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 예수 믿고 나면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따라합시다. 내 마음속.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내 마음속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죄 속에 살다가는 내가 이제 지옥 가니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를 잘 모르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생활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을 만나면 아주 경건하신 목사님들도 포도주나 맥주 정도는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어떻겠어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왜 그럴까? 왜 똑같은 우리 교단에 똑같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왜 미국 목사님들과 우리는 이렇게 다를까? 이것은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다 농사를 지어서 사는데 여름철 농번기와 겨울철 농한기로 나누어집니다. 농번기는 열심히 일을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농한기, 겨울철이 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고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겨울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노름으로 말미암아 폐가 망신을 하고 그리고 술로 말미암아 늘 싸움박질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담배로 말미암아 자꾸 건강을 잃어가니까 이 대한민국 농촌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노름하지 마라. 둘째, 술 마시지 마라. 셋째, 담배 피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동안에 술 때문에 매일 쌈박질이고 노름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폈는데 부인들이 딱 그걸 보니까 야, 저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다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야. 네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국 농촌에 노름과 술과 담배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지니까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첫째, 내 안에서 변화, 두 번째,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지역사회가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 왜 세계를 가장 먼저 지배했는지 아십니까? 이집트나 중국이나, 제가 이 홍익희 교수의 책을 요즘 아주 신나게 보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보니까 아라비아가 세계 최고의 문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 최고의 문명들을 가지고 있던 중국이나 이집트나 그리고 아라비아가 왜 유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서 박물관을 한번 가보세요. 세계 최고의 박물관, 대형 박물관. 여러분들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보세요. 전부가 다 남의 나라 것 빼앗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럽 문화는 도둑놈 문화라고 제가 그러는데, 전부 빼앗아온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배할 때 빼앗아왔어요. 그러면 유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를 제일 먼저 지배할 수 있었을까? 아주 간단해요.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먼저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먼저 전했던 것이 유럽이 깨어나게 만들었고, 유럽이 발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이 아메리카로 건너가니까 미국이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언젠가 미국을 따라갈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때가 언제냐? 지금 중국이 기독교를 탄압하잖아요. 더 탄압을 해야 돼. 저는 그래서 탄압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아요. 더 탄압을 해야 기독교는 더 확장돼. 그래서 기독교가 확장되면 중국이 기독교를 인정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가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중국이 기독교를 탄압하지 말라고 저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탄압할수록 확장하니까. 그때가 되면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거다,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이후에 가난에서 탈출을 했고 지금 이만큼이라도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곳에는 어디나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만 전했는데도
실패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동기도 이것 때문인데,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 말씀을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다 설명을 했는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터키의 남부지방인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풍토병이 걸렸습니다. 풍토병이 걸려서 사경을 헤매니까 이것을 본 마가 요한은 겁을 먹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풍토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니까 일행이, 야, 이거 지금 전도할 시간이 아니야. 그리고 버가에서 전도도 못하고 바로 즉시 어디로 가냐? 3,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알려지기를 풍토병은 고산지대에 가야 낫는다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풍토병 때문에 3,000m가 넘는 고산 타우루스 산맥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였는지 어쩌는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풍토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풍토병이 나으니까 곧바로 다음 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 다음 안식일 날에는 시민 대다수가 모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풍토병으로 죽다 살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돌로 바울을 쳤는데 얼마나 쳤는지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성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죽진 않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딱 깨어나니까 즉시 그 다음 도시인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 이렇게 풍토병에 걸려서 죽다 살고 돌에 맞아서 죽다 살아도 전혀 끄떡없이 그렇게 목숨만 붙어 있으면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에 와서는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쉽게 제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두려워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떨던 모습,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유는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한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이번에도 또 실패하면 어쩔까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과 6절을 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의 나라로 가리라. 자, 바울이 아덴에서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다짐하기를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만 전한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딱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만 전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은 고린도 사람들이 다 바울을 비방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쓸쓸하게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자 바울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떨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연속해서 실패를 경험하자 바울은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10절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서 1차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른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해라.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이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신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 같은 대사도도 이렇게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두려워 심히 떨 때도 있었구나. 이게 왜 이렇게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자주 실패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많은 좌절과 고민 속에서 괴로워 몸부림칠 때가 참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을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로하시던 그 하나님, 저는 제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해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때마다 바울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만 전했는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로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 보면 바울은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을 이제부터 나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자기의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씀으로 전했다가 실패를 경험했고, 고린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만 전했지만 또다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바울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승천하기 직전에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처럼 연약한 인간들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이후에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 초대교회를 이 땅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나도 이제부터는 오직 이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만큼 능력이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